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곳으로 오늘의 와디파이란 사막 근처로 축정이 됩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목마름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이번에는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 험악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 그리고 엘림의 촛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격분하여 항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며 시험했던 것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장에 그 백성을 심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손을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그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백성들이 그토록 필요했던 샘물이 폭포수처럼 솟아나왔습니다. 먼 훗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모세가 10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반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들이 필요로 하는 샘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반석에서 솟은 이 샘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샘물은 희생의 샘물입니다. 르비딘 광야에서 그렇게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물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한 반석의 깨어짐을 통해서 예비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 지팡이로 먼저 내리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사실 그 지팡이가 쳐야 할 것은 회개할 줄 모르고 원망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맞으셨고 반석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결과로 우리의 구원과 오늘의 자유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던 반석의 샘물은 진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샘물은 은총의 샘물입니다. 반석에서 솟은 샘물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샘물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 혹은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한 대접은 지팡이요, 책찍이요,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이신 반석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쏟아 놓은 보혈을 샘물로 값없이 그대로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인 것이지요.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이 은총,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아직도 불평과 불만으로 되고 있는 인생이라면 참된 감사를 배우기까지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좀 더 깊은 광야의 삶에 계속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샘물은 이 물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알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우리에게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바로 은총의 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은총의 삶입니다. 믿음의 행진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샘물은 풍성한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제공하신 샘물은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호레산에 깨어진 반석에서 솟은 샘물은 한 두레박의 샘물이 아닌 르비딤 일대를 모두 적시는 강수의 물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말씀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건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반석에서 솟은 샘물이라면 그것으로 몇 사람이나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레산 반석의 샘물은 강물처럼 솟아나왔고 르비딤의 마른 사막을 적셨으며 그 물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예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든 가축들이 풍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전사적인 믿음의 행진의 도상에 약속된 인생은 풍성한 삶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의 도상에서 고난이나 역경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봉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 땅의 고난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모든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소원처럼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의 강수에 헤엄치며 생애의 창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르비딤에서 주의 백성들은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기 100배 새 힘을 얻고 회복을 겸허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르비딤의 의미는 원기 회복이나 지원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지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용기를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르비딤에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반석 되신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공하는 성령의 강수에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광의 현장에 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풍지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질풍노도의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송구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곳에도 계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자신의 몸인 반석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순종함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양각색 크고 작은 갈증을 지니고 삽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없습니다. 수천만 금의 재산이 있어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그 생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항상 하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90일 성경 일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반석이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만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주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23일 주일 장로 피태 투표가 있습니다. 성과 과정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성도들에게 영적 분문역을 주시기를, 좋은 일꾼을 피태할 수 있도록 피태된 분들이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